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일 어린이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자리에 나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고 힘든 팬데믹 기간을 지내고 있고 끝이 보이지만 아직도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웠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한 그곳으로 나아가는 팬데믹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저희 마음이 모인 이곳에 역사해 주세요.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경택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봉독하겠습니다. The Lord ha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So Abram went as the Lord had told him, and Lot went with him. Abram was 75 years old when he set out from Haran. He took his wife Sarai, his nephew Lot, all the possessions they had accumulated, and the people they had acquired in Haran, and they set out for the land of Canaan, and they arrived there. Abram traveled through the land as far as the site of the great tree of Moreh at Shechem. At that time the Canaanites were in the land. The Lord appeared to Abram and said, To your offsprings I will give this land. So he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who had appeared to him. From there he went towards the hills east of Bethel, and pitched his tent, with Bethel on the west and Ai on the east.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Then Abram set out and continued towards the Negev. Amen.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 청소년부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어른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때로 은근 불편한 점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서로 사랑과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It was perfect by definition. 근데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했을 뿐 아니라 이후 우리에게 정해진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회복하심이 구속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는데 구속이라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속의 화살표가 창조를 향해 있는 것이 천국이 primitive한 outdoor nature일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된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인 상태에서 병이 제한하고 있었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이며 또 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의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reveal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친절한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겠죠. 100세의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또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이 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이 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었던 것처럼 제 딸에게 직접 칼을 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는 너무 유명하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낫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함도 분명히 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전후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지켜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고도 합니다. 지도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요즘 말로 듣보였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을 넘어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상당히 엄청난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제게 와서 당신이 데이빗입니까? 저는 제 모든 전 재산을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도 어느 정도 믿을만 해야 믿는 것이지 이 정도로 황당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약속은 믿기가 좀 힘든 것이죠. 그냥 적당히 어떤 사람이 손에 뭔가 들고 두리번 하다가 혹시 이거 가지실래요? 라고 하면 얼떨결에 네, 땡큐 하고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간 약속은 믿기가 더욱 힘듭니다. 제가 구한 것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아들 삼아 자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축복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큰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정도의 기도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허무맹랑할 정도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만큼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허무맹랑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분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복을 주시는 순서도 조금 이상합니다. 사람을 처음 불렀으면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부르려고 한다. 자,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지만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복을 안 줄 거야. 라는 이 정도가 보통인데 뭔가 조건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요. 또 선택하시는 방법도 우리와 다른데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12제자를 부르셨는지, 대부분이 어부이고 또 멸시받는 세리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학교, 회사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당연한 것인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고, 또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셔야 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이전까지의 성경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충분하시지, 부르시는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저는 원래 제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요. 워낙 잘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면서 자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맡기실 때도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냥 저 사람 부르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는 부르시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 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되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초점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분이 중요하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택하시고 자기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크레딧을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부르심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겐 계속해서 불순종과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눠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고는 가나안 땅의 초입인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버립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서야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뒤에도 친척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때도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아버지와 또 조카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또 복이 되라고 했으니 돈도 많이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곤 합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결국 가나안의 문턱인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다음 장에서는 조카 롯과는 싸워서 헤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을 지나 베델의 동쪽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집트는 큰 나라여서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들어가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는데 아내인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애굽 사람이 보고 자신을 죽이고 빼앗아 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서 아내인 사레를 여동생으로 속이기로 했습니다. 정말 사레가 이쁘긴 이뻤나 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왕에게 말해서 바로 왕의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고 아내를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바로를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까? 애굽은 워낙 큰 나라니까, 또 바로 왕은 거기서 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결과가 참담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누가 이기는지. 상대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 20장에서 한 번 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다시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옮겨 다녀야 했는데 새로운 지역에 갈 때는 여전히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데려갔으므로 죽으리라 하셔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왜 그랬냐 하면서 은 1000개를 주고 그 지역에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를 내었지만 결국 잘 풀리게 되었으니 잘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불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무언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불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3번 믿지 못합니다. 아니 3번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함을 표현한 것이고 결국 계속 믿지 못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약속하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으니 나의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이신 것처럼 그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16장에서는 사레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시죠.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나온 아들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러고도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1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시게 되죠.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아무래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그냥 주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받고 난 후에는 믿고 말고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내를 2번 구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조카 롯에게 양보한 땅보다 더 큰 소득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롯을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언약의 표를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은 맞지만 이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믿는 대상. The one who believes or the one who is believed in. 생각해보면 중요한 것은 당연히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사실 다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콘도 25층에 사는데 언젠가 이 빌딩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떨지 않고 이 건물을 지은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저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한 지가 좀 됐는데 저는 다른 운전자들도 저와 같이 교통법규를 지켜서 도로의 올바른 쪽에서 운전을 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과 경험, 그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봐도 이런 멀쩡한 콘도 빌딩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이런 건물들은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때로 좀 미친 운전자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켜서 운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제가 운전하는 방법대로 운전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직접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를 믿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저 자신을 믿는 것보다는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일 수가 있고 또 저를 뽑아서 고등부를 맡겨주신 영락교회 어른들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는 볼링을 정말 잘 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너무 쉽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 쉽게 믿었다가 나중에 사기당합니다. 제가 볼링을 그냥 잘 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볼링 치는 것을 직접 보신다면 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제가 볼링 치는 걸 봤는데 목사님 볼링 정말 잘 치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겠죠. 그냥 예를 든 거고, 저는 볼링을 그렇게 잘 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또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경험했고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일까요? 믿지 못함의 역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믿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게 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먼저 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하셔야 되는 질문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만큼 믿기 쉬운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에 대해 알만한 것들을 이 성경과 또 지으신 만물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배와 또 성경 공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그랬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성장했었던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